어 저기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했는데, 오늘은 성장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간증의 의도가, 이 본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리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또 그 리더의 중요성을, 그리고 성장하는 리더가 성장하는 리더로서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으신 본문의 그 간증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의도는 분명한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이 베드로와 동급인 사도로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권위자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을 책망했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본문에는 이 본문을 성경 연구가들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쩐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서 그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걸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정서 가운데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하고 식사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하면 내가 부정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신의 문화에 자유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2장 9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기둥처럼 쓰임 받았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야고보 사도가 성경은 먼저 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문화가 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 사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이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락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대주의적 정통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꼭 구원받는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꼭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정용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가 아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비되지, 복음이 또 신학이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혼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의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으면 논쟁도 되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있는 어떠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얼른 그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했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그거를 보고 있었던 또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마저도 그 모습을 보고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또 식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야, 너가 유대인으로서 넌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너 민족의 문화에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너 이방인들에게는 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면서 억지로 유대인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너의 그 모습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 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잘못된 의도가 심겨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보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나도 베드로도 책망할 만큼 나는 권위 있는 사도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라는 확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주의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간증하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는 것도 참 잘 해석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분명하죠. 베드로마저도 당시의 교회 기둥이처럼 쓰임받는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다, 나는 사도다. 왜? 사도권을 부정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서 그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주님이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져서 할례를 행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논박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 같은 사도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능력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라는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마다 지도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옛날에 엣제르,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하셨을 때 마지막 천국에 다시 올라가실 때,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성령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떤 겁니까?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걸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나 구원 천국 가고 지금 이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성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은 어린 아이도 작은 아이도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통해서 더 엄중한, 아니면 더 귀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뭐 리더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르지만, 부모님이 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리더가 된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리더예요. 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보세요. 자녀들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딸들은 거의 엄마 말투까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요즘 제가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이제 열 몇 살 됐는데 종종 보면 엄마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해서, 하여튼 기쁜지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여요. 그리고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좀 안 닮았으면 좋겠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도 있고, 또 정말 배웠으면 하는 정말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인데 그걸 또 닮은 모습이 있게 돼요. 그걸 보면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부모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향력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좀 유익하다, 성경은 술을 아주 유익하지 않은 거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잔치집에서 마셨던 그 술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막 빚어 놓은 포도 주스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독주는 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증수해 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것들을 독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술을 갖다가 이렇게 피하라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제가 마실 때 하고 그냥 이제 막 교회 다니는 분이 세상에서 계속 그 살던 대로 술 마시는 거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둘 다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근데 누구한테 더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예, 왜 저한테만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러느냐? 예, 지도자니까. 그리고 영향력을 더 미치는 사람이니까. 금방 예수님 믿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거는 누구라도 저 사람은 아직 교회당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래,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옛날 습관, 유대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도 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정도가 이렇게 심했는데, 우리가 제사가 정말로 영적인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사를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오랜 시간이 걸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예요. 오늘 말로 하면 사도 베드로 같으면 다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 영향력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죽어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장례에 참여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가족으로 인해서는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자기 바로 직계를 통해서는. 근데 일반인들은 제사가 있어도 부정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죽은 자를 위로하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지독할 정도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냐? 맡긴 자에게는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면 더욱 좀 더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안수집사님이면, 왜 이제 자꾸 왜 맨날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은요, 서리집사님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기름 부어 세운 분들이잖아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그 직분을 정말 주님한테 간구하고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더 노력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책망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도자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역할이 바뀌면 그러면 정말 또 달라져야 돼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가 하나 역할이 바뀌면 역할에 따라서 사례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의존도 달라지잖아요. 그 일반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리도 바뀌잖아요. 책상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도 달라지고, 컴퓨터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든 다 바뀌어지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령에서 준장 별 하나 달면 99가지가 바뀐다. 아니, 똑같은 한 단계인데 99가지. 왜? 그 역할 그거를 예우해요. 그걸 예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더 구별되게 살라라고. 더 구별되게, 더 리더답게 살라라고 우리가 그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쁜 놈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 다 하라.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역할이 바뀌었는데도 나는 예전하고 똑같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커플이 이런 말, 난 결혼하고 나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는 예전 그대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총각 때, 처녀 때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했겠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되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됐잖아요. 그걸 배려하지 않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여기 다 교회 다녔어요. 내가 교회 오빠예요. 교회 누나예요. 그래서 교회 언니예요. 또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차를 다 데려다 주고 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자매들 안 데려다 줘야죠. 결혼하고 났으면 아무 형제한테 데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부득이하게 데려다 주면 앞자리 앉히지 말고 뒷자리 앉혀라. 앞자리, 아유 졸리지 않으면 내가 앞자리 아니야, 여긴 내 아내 자리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내 바뀐 역할, 내 자리에 대한 인식을 해야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교육자 될수록 개별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개별적으로 밖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방이라도 대원들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절대, 여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는 밖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아마 모든 상담은 다 교회로 와라. 교회당으로 오라. 교회당에 왔을 때도 항상 거리를 두게 앉게 하고. 아니요, 그분도 진실하고 저도 진실하지만 그러나 원칙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떤 돈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받지 말고 항상 그냥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제적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내주십시오. 확인만 하면 되니까.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지도자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잘못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너무 감사한데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느 때까지 가느냐? 후손 대대로 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이죠.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말. 근데 이게 열왕기상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다는 말이 북이스라엘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방향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 또 한 가지 반대대로 다윗의 길이 나와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한 조상 다윗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유다를 살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왜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야,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 없이 살면서 종교인으로 교회당에 와서,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그래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집사도 될 수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종교인으로서 종교 언어를 쓰니까 다 속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거꾸로 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상처 입히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의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목사님만 지도자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인간은 이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지도자로 출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리더십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임이 올라갈수록 내 역할이, 그 자리가 변화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 바나바까지. 바나바는 어떤 사도예요? 바나바도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선 지도자 한 사람이 실수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눈치를 보고 터지고, 거기에다가 바나바까지 또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는,
정말 그 악한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별로 없으세요?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건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악한 것,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만 배워요. 악한 것 배우는 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래요. 아빠는 안 했어요? 엄마는 안 그랬어요? 그럼 아빠가 엄마가 보여줬던 좋은 점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리더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조국교회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리더, 계속해서 성장하는 리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뒷담화, 우리가 이런 말 뒷담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뒷담화를 하지 않고 앞담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그리고 이거는 왜 다 드러내고 했을까를, 여러분 이것도 드러내고 해야 된다, 이걸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바가 드러난 장소에서 드러난 사람들 앞에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즉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앞에서 그 책망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쓴소리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듣는 앞에서. 예. 여러분, 진정한 리더, 성숙한 리더, 성장하는 리더는요,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리더예요. 쓴소리를 할 줄 아는 리더. 오늘날 문제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손자는 다 예쁘죠. 내 자식은 다 예쁘죠. 자식한테 쓴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쓴소리를 안 하려고, 책망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을 공동체를 선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잠언서 27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면책은, 그게 뭐냐?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해주는 것이 숨은 사랑. 그냥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달콤한 말만 나누는, 그게 숨은 사랑. 정말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 말은 안 해주고 그냥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만,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랑, 이거를 숨은 사랑이라 하거든요. 근데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정말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사랑하는 친구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책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사도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보다 먼저 세워지고 먼저 세움받은 베드로,
교회 기둥처럼 여기는 그 베드로에게조차도 쓴소리 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시대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도 괜찮다가는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옳은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화를 내도 괜찮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하다. 이 잘못된 세계관 속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면책, 그 얼굴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쓴소리를 할 때, 베드로! 너 정신 있어 없어? 네가 어떻게 사도 같은 네가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본인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사시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라고 억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충분히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경은 회초리를 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터뜨려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하게 분노하고 행동했던 그 분노의 상처만 마음에 남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쓴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충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게, 훈계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기억해요. 리더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쓴소리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책망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랑에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데 써요. 율법을 회초리도 아니고 몽둥이로 들고 다니면서 다 잡고 다 죽여요. 본인의 의로, 그 감정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면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으로 책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사랑받게 되어진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분. 그런데 베드로가 초기도 아니고 사역의 노년 마지막 극쯤에 돼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다. 신앙용어로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넘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마저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순간 사람의 종이 되었고 문화의 종이 되어졌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종으로 가장 능력 있고 그 능력 있는 은사를 발휘했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고 외식하는 종교인처럼 되어지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평생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도 넘어져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저 정도 신앙, 목사님 20년 30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죠. 아니, 흔들릴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20년 30년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좀 아주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주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성도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리더가 이 정도 리더가 되고 이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래, 겸손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세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리더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역자들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실수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하고 몽둥이하고 두드려 패야 될까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 잘못했지. 베드로, 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야. 예수님 복음을 훼손할 만큼 죄잖아. 너 옷 벗어. 너 옷 벗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갈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목적은 죽이는데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섬기는 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신앙인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방향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저희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정말 거룩한 영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삼손 예를 들었잖아요. 삼손이 정말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 계신 거, 그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거 하나, 머리 그냥 질끈 묶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요즘에도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내가 지지하든 안 하든 신앙인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태도 취하면 안 돼요. 최소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수준이다.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지도자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지도자,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우리가 그분들을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불법적이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준을 세우고 바르게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될 때, 리더가 그 사람이 거룩하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옷 벗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리더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책망을 수용할 줄 아는 리더가 성장하고 성숙한 리더가 돼요.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딱 바울이 딱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 같으면, 이제 우리가 같으면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바울, 너 많이 컸다. 너 지금 네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나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화장실로 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훗날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와, 자기를 면책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어떤 분은요 1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주는 소리 했다고 10년 후에 그분이 뭐 하니까 반대요 10년 전 그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꼭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하다가 그분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반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수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를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우리라는 건 베드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였지만 진리 안에서 나에게 쓴소리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쓴소리를 기쁘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도 쓴소리는 싫어해요. 그리고 권위자 위에 자녀가 부모님께 쓴소리를 한다, 권위자에게 쓴소리를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아까 저는 바울이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 듣기에 싫고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하는 리더, 성숙한 리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지혜서라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그 쓴소리가 어떻게 됐냐? 내 귀에 금고리가 되어진다,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망을 수용할 줄 알고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럼 왜 책망을 못 듣는가? 이걸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잠언서 29장 8절에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누가 책망을 못 듣냐, 쓴소리 못 듣느냐?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쓴소리 못 들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아라, 쓴소리 하지 마라. 왜? 오히려 그 의도,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를 미워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한 가지, 누가 쓴소리를 못 듣냐? 잠언서 23장 9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못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좀 겸손한 분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분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책망을 듣는 사람이에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함부로 쓴소리 하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쓴소리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분이 참 진정한 지도자가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요.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이 그 순간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던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빠지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건덕이라는 문제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난 그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덕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논쟁,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피한 것이었지, 그 형제를 보호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었다. 또 이 쓴소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성숙한 지도자로서 그 쓴소리를 수용하고 더 건강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줘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